오늘의 설교는 지난주와 한편의 설교입니다. 지난주와 연이어지는 설교이고, 혹 지난주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유튜브나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지난주 설교를 함께 꼭 나누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설교가,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져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막을 함께 이야기하며 저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이제 90년의 은혜를 넘어 100년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심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제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함께 우리 설교 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과거 그 시내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소명,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막의 모습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이 성막이죠. 지난주에 이 성막을 함께 나누었듯이 이 성막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음의 목적입니다. 왜 지었습니까? 성막을 지은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냐면 성막이라는 것은, 이 성막은요, 광야에 지어졌던 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의미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모형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그것을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보면 결국 박수 소리가 생각보다 컸죠? 죄송합니다.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죠. 성막에 필요한 금의 가치만 우리나라 현재 가치로 74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요, 매일매일 성막에 쓰여질 예물이 들어오는데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자 모세가 공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만 가져와, 이제 됐어 라고 하고, 그리고 드린 예물로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었다, 남음이 됐다, 넉넉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막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은, 금, 패물과 각종 보석은 어디서 났을까?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또한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지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또 하나를 보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성막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심지어 치수까지도 몇 규빗 치수까지도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구조물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치수까지 보여주셨던, 말씀하셨던 구조물이 두 개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방주였고 두 번째가 성막이었던 거예요. 즉 뭐냐면, 성도들이 헌신하여 드린 예물일지라도 그들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심지어 드린 예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려야 될지를 규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드린 예물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전위교회가 되어줘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는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헌신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또 앞으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져요. 이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십계명,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막 설계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떤 교회를 세워가길 원해? 어떤 성막을 만들길 원해? 한번 너희들의 생각을 얘기해 볼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최소한 12지파 정도는 모아놓고, 12지파의 2령 정도는 모아놓고, 나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와 함께할 성막을 짓고 싶어. 어때? 너희는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단 한 사람, 모세에게만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 생각대로 교회는 움직여져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교회는 목사님의, 담임 목사의 뜻에 의해서 교회는 이끌어져 가야 돼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리더십을 세우세요. 하지만 그 리더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여야 됩니다. 모세가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황유수 장로님께서 비서센터를 건축할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조감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몇 층에, 1층에는 북카페, 작은 도서관, 2층에는 룸 회의실, 3층에는 전사님 사택. 이것이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조감도는요, 이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조감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설계도가 다 나와 있어요. 비서센터에 대한. 그래서 우리 지어가야 되죠. 그런데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은 설계도였었어요. 너 이렇게 지어야 돼? 라는 거였었어요. 그것이 비전이에요. 저는 비전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그 비전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됨을,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라고 했어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뭔데? 우린 그거 지기 싫어. 그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줘? 라고 했다면 성막은 지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었어요. 모세의 역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막을 지을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시무장로님들 기억하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무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성도들이 신뢰하고 성도들이 당회에서 거론된 당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신뢰와 그런 영성이 장로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모세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막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두 사람을 세우게 하셨는데 그것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우리 본문 3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6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좀 낯선 이름일 수 있어요. 성막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두 인물을 이렇게 들어볼 일이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 성막을 지었던 기술자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성막을 짓도록 예비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임의적으로 부살렐로 와, 오홀리압 와, 그렇게 일을 시킨 게 아니었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름이었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으로 잠깐만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1장. 여전히 이 출애굽기 31장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레자 손자여 우리아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했어요. 그 6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6절에 가보면 또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뭐냐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모세가 임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었었어요. 친하다고 아는 사람에게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인물이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 부르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역시도 하나님에게 지혜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고 헌신된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전입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이 전입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전입성결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명자들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지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2022년 우리 전입교회를 향한 비전을 저를 통해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어가길 믿으시기를, 이루어감을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깨닫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부살렐은요, 훌의 아들, 훌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훌이 누구예요? 훌은 여러분 아시죠? 훌 누구예요? 혹시 훌을 못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는데,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면 이기고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것을 보고 양팔을 잡았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어요. 아론과 훌. 이 훌의 손자가 부살렐인데, 훌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성경에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는데 유대 전승사에 보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는 것 중에 우리는 주로 성경만 있지만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구약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의 보충 설명서 같은 그런 책이에요.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이 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근심하여 그들을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훌이 나가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것을 막았었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훌은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잠깐 등장하고 그 뒤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있을 거라고 추측하시기도 해요. 어쨌든 훌은 그렇게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됨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금송아지 막는 것을 제지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드라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훌아, 너는 나를 경외하기 위하여 죽는구나. 꼭 보상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장렬하고 거룩하게 죽었으니 내 후손을 내가 높이 들었으리라 라고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의 열매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살레를 부르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실 때 단순히 그 이유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이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고 특별한 이유가 있었서는 건진 잘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 본문 때문에 아마도 부살렐은 아마 그 성막을 보면 금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런 많은 성물이 있는데 아마 부살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통해서 능력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헌신자로 세우신 것은 저나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르시고 나서 우리로 능력 있게 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로 능력 있게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게 부살렐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더 낯설어요. 솔직히 이 오홀리압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되는 아히사막이 도대체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31장 6절의 본문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6절 말씀, 31장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1장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기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사막의 아들이야. 근데 오홀리압을 대들었어. 그가 또 많은 내가 명령한 것을 만들게 할 거야. 만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5장 34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5장 34절을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그 성막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일을 같이 했어요. 몇몇 기록에 의하면 오홀리압을 통해서 아마 제사장의 옷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성막의 그 지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재료, 휘장이라든지 성막의 어떤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마 오홀리압이 담당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오홀리압은 열심히 헌신되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역할 수 있도록 오홀리압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감동시키다라는 표현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 34절에 오홀리압을 감동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레부라는 단어예요. 레부라는 단어인데 원래 의미는 마음, 하트, 마음이라는 뜻인데, 우리 의지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지와 지성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 즉 뭐냐면 이 레부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하트, 마음이라는 뜻과도 뜻도 있지만 감동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 스스로 의지로 결단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의지적 결단을 레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도 레부예요. 히브리 원어는. 결국 뭐냐면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감동시키셨냐면 그 성막 짓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감동 주셨고, 그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했고 그로 헌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때로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에게 때로 강요할 때가 있어요. 권사님 구역장 해야 돼요. 집사님 이거 봉사하셔야 돼요 라고 강요할 때가 있어요. 그건 제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길 원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헌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세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오늘 2절 말씀, 3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정확히 보세요. 36장 2절 말씀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의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아주 세밀한 일들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 사람으로 그 성막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이번엔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즉 뭐냐면 교회는요, 목회자인 저도 필요해요. 평신도의 리더로서 장로님들도 세워져야 돼요. 하지만 저와 장로님 몇 분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감동되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원하여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어야만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을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정교한 기술을 그들로 익히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특별히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같이 함께 그 성막을 지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교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헌신된 분들이 누군가의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자가 되어줘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여러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로서 감동되어 원하여 자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소명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람이 또 한 부류 있어요. 그들은 누구일 것 같아요? 네 번째, 아침마다 예물을 드린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신명기 36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정말로 성막에 세워짐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절대로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재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재정을,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헌물하여 드린 예물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습들로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있는 재물,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듯이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해야 됐을 만큼 아침마다 그 드리는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여러분의 귀한 물질을 예물로 드린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기쁜 마음이어야 됩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그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고백했던 성도들이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님들이 오셔서 마음껏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작은 공동 공간이 없어요. 남전교회실도 부족하고
여전대회실, 권사회실, 사가족부실도 부족해요. 성도들이 교제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솔직히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논의하여 100주년의 비전으로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워가겠습니다라고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로 성막을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헌신때인 성도들, 때로 기술이 있는 자들, 때로 부살렐과 오홀리갑 같은 이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대목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볼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더 헌신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나입니다, 납니다, 납니다라고 여러분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과감하게 접니다라고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 전입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저와 장로님들과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과 구역장, 구역강사, 교구장, 부교구장, 각 기관의 임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대원들, 이 모두가 하나 연합되어서 헌신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며,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전의성결교회를 세워가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